상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56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2절 한 절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맨 마지막 절 1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이 지냈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길르앗 라봇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영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더라. 아멘. 어제 우리 말씀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29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보았느냐. 내가 내 앞에서 그 겸비함을 이제 보았기 때문에 재앙을 거둬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겸비한 자, 겸손한 자를 날마다 찾으시는구나. 그리고 이 겸비한 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나아가 겸손은 마치 누구의 손에 우리가 달려 있는가, 누구의 손으로부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저는 우리들도 먼저 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겸손한 사람입니다. 제가 더 겸손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그러니 저에게 은혜와 구원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겸손함을 시간이 지날수록 까먹지 않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더 겸손한 사람으로, 겸손한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아합은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 하루하루 시작해야겠구나. 이 깨달은 말이죠. 나를 살리신 하나님,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해야 함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이제 한 장을 넘겨 22장으로 왔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아합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할까? 하나님의 겸손한 사람이 되었을까 말이죠. 1절을 보게 되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이라는 시간을 지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지냈나 보다, 평안했나 보다, 전쟁이 없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게 되면 시간이 지나자 아합이 사돈관계인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오늘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길르앗 라봇이라는 그 땅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제 권유하기 시작합니다. 즉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전에 열왕기상 20장 34절을 보면은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다시 넘겨주겠다라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시간이 지나자 받지 못하자 이제 아합 왕은 전쟁을 지금 이제 아람과 치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신하들을 찾아갔습니다. 이 모습이 3절에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신하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찾아간 뒤에 4절에 누구를 또 찾아가죠? 여호사밧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전쟁의 이유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 땅은 원래 우리의 땅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땅이었으니 그러니까 우리 전쟁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마침내 여호사밧도 흔쾌히 알겠습니다.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4절 후반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생각이 바로 임금의 생각이며 내가 통솔하는 군대가 곧 임금의 군대이니 내가 부리는 말이 곧 임금님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와 내가 다른 민족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너와 내가 한 마음 한 뜻이다. 우리 그러니까 전쟁할 때 우리가 힘이 되겠다, 보탬이 되겠다, 이러한 약조를 하는 것입니다. 허나 여호사밧에게는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5절에 나옵니다. 어떤 조건일까요? 누구의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전쟁해도 좋다. 다 해도 좋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누구의 말은 꼭 듣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은 하나님 말고 누구를 먼저 찾아갔나요? 자기의 백성들을 찾아갔고 그리고 군대를 갖고 있는 옆에 있는 나라 유다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여호사밧은 누구를 먼저 찾아가자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차이가 사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누구는 먼저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온 성도님들이 오늘도 새벽을 깨었던 것처럼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 기쁨이 생기거나 좋은 일이 생기든 늘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또 도와달라고 힘되어달라고 여쭙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 같으나 분명히 나중에 되면 큰 차이로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로 우리의 인생 마지막이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에 아합은 6절에 400명가량의 선지자를 모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길르앗 라본으로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안 가는 게 좋겠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오늘 대답합니다. 올라가십시오. 주님께서 그 성을 임금님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막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늘 이야기를 할 때, 여쭈을 때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제사를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데 그 장면들이 다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11절을 보게 되니까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왕 앞에서 철로 뿔을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이 철뿔로 아람 사람을 우리는 진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철로 뿔을 만드는 것은 이스라엘 왕의 힘과 구원이 있다라는 그러한 상징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즉 이런 외적인 것을 가지고 선지자들이 계속 왕에게도 부추기는 것입니다. 우리 전쟁해야 됩니다. 우리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우리 군사력 없는 나라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군사력으로 싸웠습니까? 이스라엘은 군사력으로 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누구로 싸우는 나라이죠?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나라인데 어느 순간 오늘 이 북이스라엘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힘, 자기의 능력으로 또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을 보게 되니까 다른 선지자들도 다 동일하게 이 전쟁에서 아합이 승리할 거다. 그러니까 왕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을 믿고 나아가십시오라고 계속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니까 여호사밧이 잠깐 물음표를 하나 가집니다. 왜 다들 여호와의 말씀을 정말 물었습니까? 단문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7절에 아합에게 물어봤습니다. 다른 선지자가 없는지요. 그러니 8절에 다른 선지자 한 명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이물라의 아들 누구죠? 미가야입니다. 이름부터가 범상치가 않습니다. 미가야,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모든 선지자는 왕은 자신의 나라가 전쟁을 해도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 말은 즉 우리가 여호와 같다라는 말로 저는 해석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미가야라는 그 이름과 반대되게 여호와 없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 우리는 이미 여호와와 같은 충분한 나라이다라고 그러한 착각 속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큰 착각에 다시 한번 빠진 것입니다. 3년간 평안했으니 아무 일 없었으니 옛 습관들이 다시 한번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여호와와 같은 줄 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여태까지 평온했으니 행복했으니 내 힘과 이 능력으로 여호와와 같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을 미가야라는 이름으로 어찌하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미가야는 역시나 8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합에게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길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이 미가야 선지자를 미워했다, 싫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나 여호사밧이 만나보고 싶다고 하니까 그런 말씀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시를 통해 얼른 미가야를 불러드립니다. 미가야는 과연 어떤 예언을 아합에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아마 내일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듣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미가야,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누가 같습니까? 그 누구도 온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같을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은 어떠한 물건도 없습니다. 어떠한 신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저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제의 말씀처럼 겸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큰 이름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면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줍니다. 어제도 평온했으니까 오늘도 평온해야겠지. 어제도 내 인생에 아무 문제 없었으니까 내 삶은 이제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여호와 없이도 다 되겠지. 그러한 착각 속에 빠지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살아가다 보면은 마치 방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잠시 깜빡하고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얼른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했던 미가야를 떠올려야 됩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없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줄 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그 어떤 것도 아니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지. 여호와 하나님과 이길 자가 누구냐? 그 미가야를 떠올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겸손해지겠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 방법을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쭈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찾아가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고난, 우리의 문제를 늘 여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여쭈기 전에 나 이거 가졌으니 이거 있었으니 돌파할 수 있겠지. 어제도 평안했으니 오늘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내 환경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쭈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늘 이야기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까먹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저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오늘 몇 번의 기회를 주었습니까? 2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2번 동안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자고 한 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짜 이 선지자들 말고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다른 선지자 데리고 와주시면 안 됩니까? 하면서 2번 이야기했습니다. 아합에게 2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진실로 여쭐 수 있는 기회 말이죠. 그 순간에도 아무도 여쭙지 않는,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반대로만 살아가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아까도 보았듯이 작은 습관 하나, 하나님께 여쭙는 그 습관 하나로 우리의 마지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작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오늘 시작했으니 우리의 끝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끝내는 거룩한 인생, 거룩한 한 날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려주셨고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읽은 말씀, 들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조명하며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또 힘듦, 아픔, 걱정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그것들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 이전에 온전히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왔으니 그 겸손한 마음 받아주시고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선사하여 주셔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 움직이고 있음을 온 세상에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여호와와 비길 수 있는 사람, 여호와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여호와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선 나를 바라봐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이 온 세상 가운데 여호와 같은 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있다면은 속히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 이름 앞에 모두가 겸손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도 평안했으니 오늘도 평안없겠지. 우리의 인생 어제도 문제 없었으니 오늘도 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 또 크고 작은 기쁨들이 있다면은 모든 시작을 여호와 앞에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작도 여호와, 우리의 끝도 여호와 하나님